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끝까지 전체 하고요. 2장 1절로 10절 우리 지난번 암송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장 1절로 28절 그리고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다 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 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2장 1절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나의 기도 두 번째 시간 공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고난은 무조건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자, 복습하는 마음으로 이제 쭉 한번 훑어봅니다. 왜 고난은 축복이라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은혜, 그것도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닌 간절한 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그런 기도가 축복이라고요? 첫째,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거룩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대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신 그날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력으로는 결코 거룩할 수 없기에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로 기어이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기도로 거룩해진 우리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무리 크다 해도 아니 하나님께 아무리 큰 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즉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거룩해 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기어이 우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셋째, 기도가 주는 유익이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깨끗해진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언제 이렇게 역사하실까? 자, 여기다 고린도전서 2장에 손가락 끼워 놓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이렇게 역사하실까? 자,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자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의 기도에 너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연약하고 믿음 없는 존재들은 언제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고요? 고난당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옵니다. 11절로 14절 볼게요. 이번에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이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이제 선교센터에 저녁 식사 초대가 있어서 제가 이제 13구 쪽에 혼자 장을 보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은 날이었는데 이제 혼자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25년 전, 아까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 25년 전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이 자매가 진짜 어렸겠더라고. 막 초등학생이었더라고. 여러분들 25년 전에 몇 살이었어요? 갑자기 25년 전에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지 뭐 1,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어떤 자매가 전해준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에 대한 환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저도 잊고 있었던 일인데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자매였는데 그 자매는 저에 대해서 또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매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얼마 전에 청소년 TD 때에 그 자매의 이제 조카 문제로 제가 잠시 상담을 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달 후에 독일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수련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니? 라고 물으니까 저는 선교사님이 누군지도 또 프랑스 파리 은혜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분명한 환상을 자기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너무너무 큰 빌딩이 보였는데 그 빌딩 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네온 사인으로 글씨가 써 있었는데 그곳에는
파리 은혜교회 선교센터라고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먼저 선교센터 건축 기금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때 아직 유로 화폐가 이제 통합되기 전이라서 50마르크가 이제 독일 돈으로 들어 있었어요. 당시에는 유로로 이제 통합되기 전이기 때문에 50마르크는요, 지금으로 하면 약 25유로 정도지만 그때 당시의 물가로는 약 100유로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것도 이제 유학생으로서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자매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유학을 와서 30살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50이 훌쩍 넘은 중년의 마담이 되어 있겠죠. 근데요,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말씀이 함께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제가 주님, 난데없이 제가 운전하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다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자매에게 그 환상에 대해서 전해 듣고 제가 이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25년이 흘렀으니까,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잊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저로 생각하게 하심은 그 일이 우리에게 가까웠음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저는 그날 운전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새해의 말씀을 11조에 대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새해에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나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나, 그 주인공이 돼야 되잖아. 선교센터가 어디서 떨어지겠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겠어? 여러분들이 해야지. 아멘? 그러면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주인공이 다 되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피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시며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강하게 하시기도 부하게도 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어디에? 나의 집에. 나의 집. 1차적으로는 어딜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집 어디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나.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로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뭐라고 약속하세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성경에 딱 한 군데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래요.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을 시험해 봐. 근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 아니하나. 혹 믿음이 없어 의심하시는 분 있나요? 혹은 늘 적자 인생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요? 자, 당당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시면서 왜 복이 우리에게 쌓이지 않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충이 뭐예요? 농사에서 열매가 맺을만 하면 틈을 타고 몰려와서 싸그리 다 갉아먹어 버리는 메뚜기 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불필요한 지출이나 쓸데없는 지출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황충이 임하면요, 그냥 지나가던 돌에 맞아서 자동차 유리가 깨진다든지, 뭐 이상한 데 막 찔려서 바퀴가 찢어지든가 빵꾸가 난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엄청난 병원비에 지출이 생긴다든지 등등의 손실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걸 황충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막아주시겠대. 내가 황충을 금하겠대. 그래서 결국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황충이 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래전에요, 우리 지방교회에서 이 11조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에 전했는데요, 한 자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까지 떠났어요. 지금 파리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는데 왜 자신이 시험이 들어? 왜 강요하냐는 거. 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야. 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도 어찌 도울 방법이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도로 성령님께서 그 자매를 만나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인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네 번째. 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피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먼 옛날 바벨론에서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루 3번, 그죠?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다만 빼앗겨서 포로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만 간구하고 또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로부터 오래 후에 일어나게 될 일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그 계시는 또한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다만 나라의 회복을 위해 그날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 펴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 다니엘서 10장 1절입니다. 그는 그냥 여전히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루 3번 여전히 기도하는 자였어.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냈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자, 놀라운 이상을 보게 된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깨닫게 하려고 인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 보세요.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니엘에게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자, 다니엘서 10장 4절로 9절 한번 볼게요.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자,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래전 옛날에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이 예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이상 중에 오셔서 동일한 모습으로 이상 중에 오셔서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밝히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엘에게 오신 주님의 형상과 너무 똑같아.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다만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뿐이었지만 그의 깊고도 간절한 기도 가운데 당신의 크고 비밀한 일을 그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자, 아모스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 아모스서 3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홍수 대심판이 있기 120년 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약 2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0여 년 동안 그곳 이방 나라 애굽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 또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패역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보내야 할 것 또한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먼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 먼저 계시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또 마지막으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거룩한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할까? 말세가 되면요,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단들이 바글바글 들끓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겠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준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자,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누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육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나가 바로 고난 까닭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네 가지 축복을 고스란히 다 누린 간증자인 것입니다. 자, 고난은 축복이라는 간증자의 삶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은요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설명이 아니면은 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거룩하게 성별된 레위 지파 출신인 레위인,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대로 내려오는 모태신앙 집안의 모태신앙인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런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당시에는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었다고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다 버린 악한 때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주인공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남편의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짧은 한 구절이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엘가나 볼게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그것도 빠짐없이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필요하니까. 그런 그 세대를 향한 여호와의 탄식하심을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다 피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9절로 15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 9절로 15절. 제가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쭉 내려와서 9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믿음은 없는데 예배하러 나오는 엘가나 같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때였다는 거예요. 엘가나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 3절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엘리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둔한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대제사장에게만이라도 하나님이 왕이셨다면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라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한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세습제도로 제사장이 된 두 아들이 결코 온전할 리가 없겠지요. 자,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실태를 사무엘상 2장이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22절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22절. 자, 12절 먼저 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 얘기예요. 자, 17절 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22절 갑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당시 교회 안에 적나라한 타락상입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라고 기록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근데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번역해 놓았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의 불량자는요,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원어적인 뜻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그런 행실이 나쁜 불량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로 살지 않는 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악인의 자식, 사악한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살고 있던 때의 제사장들의 실상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때에,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4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이 제물의 분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가 기록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신명기 찾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로 19절. 신명기 12장 17절로 19절.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7절로 19절입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나온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분깃을 자신의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장소인 그곳에서 먹도록 규정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날만큼은 그곳에서 너희 자녀와 늘 대접받지 못하고 사는 노비와 또 성전 봉사에만 힘쓰는 분깃도 받지 못한 레위인과 다 함께 먹고 즐거워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사 드리는 날은 이토록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이었어.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 하시는 그 말씀 밑에 보면은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는 이 규례를 악이용해서 제물의 분깃을 마음대로 다 갈취해 버립니다. 또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마음껏 이웃에게 나누어야 마땅한 제물의 분깃, 일단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그게 자기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물의 분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보다는 자기 자녀에게 또 자기 아내 분인나에게 더 주려고 애썼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해서 한나에게는 그 분깃을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더 나누어 줍니다. 이 일이 그 가정의 불화와 불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모든 불화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거역이 숨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한 거지만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엘가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 출발이라는 거야. 자, 본문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 어쩌면 엘가나는 아이가 없는 한나가 늘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이 어리석음이 분인나로 하여금 한나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게 합니다. 엘가나가 재물의 분깃을 자신보다 한나에게 갑절로 주니까 질투가 난 분인나는 한나의 최고의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분인나는 평소에도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한나는 늘 눈에 가시였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날마저도 그러하니 감정이 격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한나를 향해 비아냥거립니다. 야, 그깟 고기 좀 많이 먹는다고 좋냐? 2배 받아서 먹으니까 좋냐?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엘가나가 널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불쌍해서 더 주는 거야. 알기나 해. 어리석은 것, 쯧쯧. 아이도 못 낳는 것이. 그래, 고기나 실컷 많이 먹어라. 뭐 이런 식의 비아냥이 계속 한나를 공격했던 거야. 자, 본문 6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번민이라는 말은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너무 괴로운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심히 괴로워하는 상태, 그게 번민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한나에게 번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한나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괴로움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고 진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모르고 나를 툭 치고 지나가면은 뭐 조금 하고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그냥 툴툴 털 수 있어. 뭐 별로 안 아파. 그러나 지금 내 건강 상태가 썩 안 좋은 데다가 팔이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다가 내 팔을 툭 친다면 그 통증은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어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래도록 고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한나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은 뭐 아이를 낳아라 해도 낳지 않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아이가 없는 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뭐 아이 없다고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러나 당시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여자의 불임은 가장 큰 저주 중에 하나로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전래된 그 미신적인 관념으로 불임의 여인들은요, 무언가 숨은 죄가 있어서 신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여겼던 거예요.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은요,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로 삼았고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니 한나는요, 어쩌면 늘 주변을 의식하며 죄인처럼 주눅이 들어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요, 자기가 자식을 못 얻는다니까 후처까지 드렸어. 여러분, 의사들이 발표한 거 보면은 그 상태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스트레스래. 그런데 그 여자는요, 계속 아이를 낳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계속되는 분인나의 조롱은 분명 한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놀림이 아니었기에 더욱 한나의 번민은 커져가기만 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분인나를 그 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짓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나가 뭔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도록
자극하기 위한 분인나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전략이었을 것을 암시합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일이죠. 어쩌면 늘 고상한 척하는 한나가 오늘 내가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이성을 잃고 막 길길이 날뛰게 만들어서 남편 엘가나로 하여금 한나에게 정이 그냥 뚝 떨어지게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요, 자존감일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의 자존감은요, 이제 바닥에 내팽개 쳐진 거예요. 그래도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한나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남편의 사랑과 위로도 그녀의 마음에 당한 고통을 치료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번민과 소외감에 휩싸여 고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님 왜 이 고통 주신다고요?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한나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고통까지 가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고통까지 내려가 보지 않았잖아. 그죠? 근데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걸 잠언에 기록해요. 당시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그 내면의 고통이 그로 인한 번민이 얼마나 컸는지를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잠언 30장 15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15절로 16절. 참 솔로몬은 너무 놀라워요. 마지막이 좀 정말 너무 아쉬운데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왕이에요. 잠언 30장 15절로 16절 봅시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자,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거는요, 이렇게 피를 빨아먹는 그 흡혈 귀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머리는 사람의 몸에부터 피를 빨아먹는 연체벌레예요. 그런데 한 번 붙으면 얼마나 집요하게 피를 빨아대는지 만족함을 모르는 욕망을 가진 자를 거머리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머리같이 만족함을 모르는 것 서너시 있다는 거야. 지금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막 사람에 대해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야. 그것은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야. 두 번째,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자, 사회적인 잘못된 관념이 얼마나 아이 없는 여인들을 괴롭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의 그 어떤 위로도 그 여인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채울 수 없을 만큼 그들의 고통은 엄청났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잘못된 관념이 여인들을 다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한나는 무엇을 결정했어요? 오늘 한나가 주인공이니까 답이 얼른 나오지. 다만 하나님께만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어디로 피해요? 이 사람한테 전화도 해보고 저 사람도 의지해봤다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한나는요, 이 극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다만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한나라는 거야. 자, 한나가 이 기도 가운데 어떤 응답을 받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 한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자, 본문 7절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니요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요. 아니요. 한나는 이제 결정했어요. 한나는 이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준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 고통을 다 토로하리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다 아시리라. 그분께 내 아픔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리라 결정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자 보세요. 한나는요 이제 일어나서 그토록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제사장 엘리를 지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결정한 한나에게는요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위로자가 없다고요? 나에게 믿음의 멘토가 없다고요?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다고요? 영적 지도자들도 다 썩었다고요?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한나를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적 멘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환경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한나는요 대제사장을 묵묵히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의 길에 그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0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무 심플해. 그렇습니다. 이 기도 중에 한나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4가지의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축복.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의 준비의 축복. 세 번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나는 축복. 네 번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는 축복. 그렇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통곡의 기도를 통해 한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온전히 공급받습니다. 주여,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야. 영이 열리니까 나는 겨우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을 잃고 고통했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식을 다 잃고 더 큰 고통 중에 계셨구나. 그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할 한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한나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를 낳기 위한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한 여인의 자궁을 찾고 계셨음을 한나는 그 고통의 기도를 통해 그 절규의 기도를 통해 영이 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지금 내 문제는 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녀는 담대히 자신의 소원을 당당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당신의 일에 나를 써주소서라는 한나의 고백입니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잠깐 눈을 감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 여러분 영이 깊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야.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한나의 인격을 보십시오.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악한 영적으로 둔한, 그래서 의자에 자빠져서 죽은 그 엘리를 나의 주여라고 하면서 정말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권위를 높여주면서 인정합니다. 자,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입은 한나를 보십시오. 기도하고 일어섰다고 그녀에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대적 분인 나는 그 자리에 있어요. 집으로 같이 돌아가야 돼. 몇 날 며칠 여행을 해야 돼. 여전히 자신은 아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한나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젠 금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젠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충만하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으로 한나를 생각하게 하셨고 무엇이 한나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다만 주님께만 엎드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답인 것입니다.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스라엘의 아이의 젖대는 시기는요 만 3살이에요. 만 3살짜리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성전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한나의 사명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십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 엄청난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은 어디 있어요? 패역한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곳. 학교 시설이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이 어쩌고 저쩌고,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나 환경이 사람이 결코 아이들을 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십니다. 한나는 아이 사무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환경 보지 않아. 환경을 바라보면 맡길 수 없어. 얼마나 패역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를 위해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생명싸개로 그를 안으시면 세상 그 어떤 더러운 악도 그 아이에게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날마다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만 아이에게 당신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싸개로 감싸 안아주셔서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이제 한나의 찬양으로 함께 가볼게요.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무엘이 양육되고 다윗이 양육되고 다니엘이 태어나. 저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한나의 영성까지 깊이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나의 찬양으로 가보겠는데, 이제 고난을 기도로 이긴 한나는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찬양해요. 이 한나의 찬양은요, 구약교회의 송가라고 일컬을 만큼 단순한 감사의 찬양을 넘어서 온 세상에 대한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진리를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속사를 바로 이해하는데 황금 열쇠라고도 불리우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겠죠? 자,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자,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 뭘까? 우리 본문 1장 6절에서 보았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는 것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분인나가 아이 없는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향해 함부로 말하는 교만한 말, 오만한 말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한나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전부까지, 내 입술의 언어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야. 자, 4절 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표현하는 땅의 기둥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이 한나의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해서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가 없었대. 근데 그 남편이 아이가 없으니까 후처를 얻었대. 근데 한나가 너무 슬퍼갖고 기도했대. 그랬더니 아이를 주셨대.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한나의 이 스토리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극심한 고난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으로 피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시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로 암송하게 하신 이 한나의 기도로 우리의 2023년이 또 우리의 남은 날들이 견고히 세워져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고난은 축복입니다. 아멘. 왜라고요?
고난은 우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 그 연약함은 기도로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 고난을 던져 주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 이 말씀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다만 한나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도 기어이 이 한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 멋진 간증자로 시마다 때마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도 입 다무십시오. 한나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고난이 감추어진 축복임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마지막으로 찾고 마치겠습니다.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 33장 3절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 말씀에 여러분들 짝 떼서 잘 암송하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위대함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나에게처럼 우리에게 그 어두움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구름을 우리에게 덮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는 오늘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안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냥 다만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